안녕하세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소스를 오늘도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텍스트는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아, 그 유명한 믿음의 장이군요. 네, 맞습니다. 흔히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걸 쭉 읽다 보면 뭐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냥 과거의 위인전처럼 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네? 하고 끝나는 이야기일까? 아니면 시대를 건너뛰어서 오늘 우리한테 던지는 어떤 도전장 같은 걸까?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하셨네요. 사실 그 질문을 딱 마음에 품고 읽으면 이 장이 완전히 새롭게 보여요. 특히 이 텍스트가 시작부터 굉장히 대담한 선언을 하거든요.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딱 정의를 내려버리죠. 아, 그 구절이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오히려 더 확실한 증거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잖아요. 이 선언이 이제 여러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증명되는지 그걸 따라가는 여정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인 셈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와, 시작부터 정말 보통이 아니네요. 그럼 그 첫 번째 증인들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텍스트를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이 세 사람을 딱 묶어서 제일 먼저 소개하더라고요. 네, 이 세 사람이 믿음의 아주 근본적인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먼저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죠. 네. 이게 뭐 단순히 제물이 더 비싸고 좋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요. 그의 태도, 그리고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함이 담긴 행동으로서의 제사였던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요. 믿음이 그냥 마음속 생각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첫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행동이요. 아벨이 행동으로 믿음을 보였다면, 다음 인물인 에녹은 좀 결이 달라 보여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만 딱 기록되어 있어서 어떤 극적인 행동 같은 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벨이나 노아 사이에 있으니까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 좋은 지적이세요. 그래서 에녹의 이야기가 오히려 더 중요해요. 그의 믿음은 어떤 사건이 아니라 관계로 증명되거든요. 관계요? 네. 텍스트를 보면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처럼 그의 믿음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었던 거죠. 그냥 꾸준하고 깊은 관계, 그 자체였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믿음이 꼭 산을 옮기는 그런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꾸준히 관계를 이어가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행동, 그리고 관계. 그리고 다음이 노아네요. 노아는 정말 스케일이 다른 행동을 보여주죠. 그렇죠. 아직 보지 못하는 일, 그러니까 그 거대한 홍수에 대한 경고를 듣고 방주를 지었으니까요. 상상만 해도 진짜 아찔하죠.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쨍쨍한 날에 언덕 위에서 혼자 거대한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뭐 저 노인네 드디어 정신이 나갔나 보다 하면서 매일같이 조롱하고 비웃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무려 120년 동안이나요? 와, 정말 엄청난 압박이었겠네요. 그 모든 조롱과 불확실성을 견뎌내고 계속 망치질을 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노아가 보여준 믿음의 핵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경고를 신뢰하고 현실의 조롱과 어려움을 뚫고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아간 거죠. 아, 만약 노아가 마음으로만 내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망치질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의 믿음은 결국 수많은 나무 조각을 이어붙인 그 거대한 방주라는 구체적인 실체로 증명이 됐고 그 결과로 자신과 가족을 구원했죠. 노아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경고를 믿었다면 이제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여기서 한술 더 뜨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심인물이죠. 네, 경고도 아니고 그냥 가라는 약속 하나만 믿고 심지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떠났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텍스트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이 장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죠. 8절에 나오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는 이 구절. 정말 대단한 구절이에요. 네, 우리는 보통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고 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목적지 정보 없이 그냥 출발 버튼만 누른 거예요. 이건 불확실성을 견디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불확실성 속으로 그냥 기꺼이 걸어 들어가는 믿음인 거죠. 요즘으로 치면 아주 잘 나가는 대기업 임원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목소리를 들었다 하면서 사표 내고 아무 계획도 없이 가족 데리고 훌쩍 떠나버리는 것과 비슷할까요? 주변에서는 다들 뜯어 말렸을 텐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약속의 땅에서도 그의 삶은 안정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구절을 보면 그 땅에서 외국인처럼 장막,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살았다고 해요. 아, 텐트 생활을요? 네, 약속의 땅에 도착은 했는데 그 땅의 주인이 되지는 못한 거죠. 약속이 즉각적으로 성취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그는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렸어요. 이게 바로 인내로서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과정에서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약속을 받게 되고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 말이죠. 아내 사라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1절이 아주 흥미로워요. 믿음의 주체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사라 자신도 포함되거든요. 아, 사라도요? 네, 그녀가 어떻게 잉태하는 힘을 얻었는가? 텍스트는 그녀가 약속하신 일을 믿부신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믿부다는 게 신실해서 믿을 만하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즉 자신의 늙고 죽은 몸을 본 게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적처럼 얻은 아들 이삭을 통해 그의 믿음은 최고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죠. 솔직히 이 부분은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렇죠. 누구나 그럴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소중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이건 거의 맹목적인 순종, 심지어 광기처럼 보이는데요. 어떻게 이걸 믿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고 이 텍스트가 아브라함의 심리를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유예요. 1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행동이 단순한 맹신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텍스트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그의 머릿속 계산을 살짝 보여주거든요. 계산이라고요? 네, 일종의 논리적인 추론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전제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바라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 네. 이 전제 위에서 지금의 명령을 해석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명령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 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라도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와,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신뢰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행동이었던 셈이죠. 와. 그렇게 들으니까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맹목적인 광기가 아니라 약속을 향한 철저한 이성이었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이야기가 절정으로 치닫다가 13절에서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구절이 나와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 그 구절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아니, 약속을 받지 못했다니요. 그럼 이 모든 고생이 다 헛수고였다는 말인가요? 그 구절이 바로 이 장 전체를 꿰뚫는 핵심적인 역설입니다. 지금 느끼신 그 당혹감이 정확해요. 그들은 평생 믿음으로 살았지만 정작 그들이 받은 약속의 최종적인 성취는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죠. 아,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전체를 소유하는 것 같은 그런 결과물 말이에요. 그가 평생 소유한 땅이라고는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해 돈 주고 산 작은 무덤터가 전부였어요. 정말 허무하게 들리는데요. 그럼 그들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향한 것이었을까요? 텍스트는 그들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들은 스스로를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여기가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종착역이 아니라고 여긴 거죠. 16절에서는 그들이 더 나은 본향, 즉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당장의 보상이나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이 땅 너머에 있는 궁극적이고 영원한 실제를 향해 있었던 거예요. 이 관점을 가져야만 이 장의 후반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선 자체가 달랐다는 거네요. 이 관점을 가지고 다음 인물인 모세를 보니까 그의 믿음은 또 새로운 형태를 띠는 것 같아요.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믿음이라기보다는 뭔가를 하지 않는 선택, 즉 거절하는 믿음으로 보이거든요. 정확합니다. 모세의 첫 번째 믿음의 행동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것이었죠.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자라는 지위, 그걸 버린 거예요. 부와 명예, 권력, 안락한 삶, 모든 걸요. 네, 그 모든 것을 거절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텍스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해요. 이건 세상의 가치 체계에 대한 정면 저항으로서의 믿음입니다.
그런 엄청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이 뭘까요? 보통은 더 좋은 걸 포기하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26절에 그 답이 나와요. 그는 상주심을 바라보았다고요. 아, 또 보이지 않는 것. 네, 여기서도 다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시선이 등장하죠. 눈앞의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장차 하나님이 주실 그 보이지 않는 상이 훨씬 더 크고 가치 있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 가치의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의 손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와, 이제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지네요.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믿음으로 이룬 승리의 이야기들이 막 이어지면서 완전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분위기로 가는데요. 네, 32절부터는 기드온, 다윗 같은 영웅들의 이름과 함께 믿음으로 이룬 위대한 승리들을 아주 압축해서 보여줘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고요. 정말 신나는 성공담의 연속이죠. 그런데 잠시만요. 여기서 숨을 좀 골라야겠어요. 방금 전까지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분위기가 그냥 180도 바뀌네요. 그렇죠.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이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으로 죽임을 당하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떻게 승리랑 이렇게 끔찍한 고난이 똑같이 믿음으로 한 일 목록에 나란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 히브리서 11장이 세상의 성공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가장 충격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텍스트는 믿음이 성공의 보증수표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 오히려 믿음은 화려한 승리의 순간뿐만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패배의 순간에도 그 사람을 끝까지 지탱하는 힘이라는 거죠. 승리한 다윗하고 톱으로 켜져서 죽은 이사야를 똑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승리가 아니라 처참한 죽음일 수도 있다니. 세상의 관점으로는 완전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38절에서 이 고난받은 자들을 향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네. 세상은 그들을 실패자, 패배자라고 손가락질했지만 하늘의 관점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위대해서 세상이라는 그릇에 담을 수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에 대한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전복시켜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볼 시간이 된 것 같네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행동으로 시작해서 불확실성 속의 인내, 불가능에 대한 신뢰, 세상에 대한 저항,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와 고난을 모두 깨워안는 믿음까지. 정말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에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담겨 있네요. 맞아요. 그리고 2장의 마지막은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적인 역설을 다시 한번 훨씬 더 강하게 강조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그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 그 당혹스러운 역설이 또 반복되네요. 네. 정말 마지막까지 미스터리를 남기는군요. 이 위대한 인물들이 결국 약속을 받지 못했다면 이 이야기의 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지막 40절이 그 질문에 대한 놀랍고도 장엄한 답을 제시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니면? 네, 이 구절은 엄청난 반전이에요. 아벨부터 시작된 이 기나긴 믿음의 여정, 그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는 과거에 박제된 트로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들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지칭되는 현재의 사람들, 바로 이거를 듣고 있는 청취자 같은 분들이 합류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아직도 진행 중인 거대한 서사라는 뜻입니다. 와, 과거의 믿음의 계주가 현재의 우리에게로 이어지고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달려야만 그들의 여정도 우리의 여정도 온전해진다는 거죠. 와, 그렇다면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네요. 히브리서 11장은 단순한 영웅담 목록이 아니라 마지막 빈칸을 당신의 이야기로 채워달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초대장처럼 들립니다. 승리와 고난을 모두 겪었던 이 믿음의 선조들과 연결된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며 또 어떤 문장을 써내려가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드리고 싶네요.